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의 주 고라시네. 죄악고 수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요락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고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잠언 7장 24절에서 8장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8장 21절 말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은혜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빼앗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그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긍휼로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같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먼저 쓰여지게 되고 아주 후에 신약이 쓰여지게 됐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약만 성경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까지 구약 말씀 자체도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신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에게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니까 그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이해가 되고 또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소중한 것, 또 구약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묶어서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출판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다 똑같은 색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시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분이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을 하고 있고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제 8장은 지혜가 사람처럼 막 길거리에서 부르고 성모기에서 부르고 모든 곳에서 막 부르는데 이렇게 지혜를 설명하면서 의인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분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흔히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읽으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지혜가 곧 하나님과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지혜가 있었고 이런 지혜에 대한 의인화시키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 또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 새벽에 또 보게 되는데 그 지혜를 다시 신약에서 보여주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잠언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여기 한번 우리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걸 다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택할 거야. 여기 금은 보화 가득한데 이 금은 보화보다는 예수님을 택할 거야.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게 더 필요해. 예수님은 나중에 뒷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뭘 붙들 거냐.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말 재물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어디를 택하겠어요? 뭐 예수님도 좋지만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좋고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이 다른 것을 더 물론 은과 금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이 은과 금도 비교 안 되는 분이시고 지혜를 비교해도 이 은과 금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쭉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데 어린 양이로다 이 두 번씩이 나와요. 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그 후로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삐 어디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적인 예수님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고 오늘 찬송기에 있는 가사처럼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연애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이제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요. 자꾸만 보는 것으로 미혹하고 듣는 것으로 미혹하고 이 미혹 속에서 여기 표현이 그거잖아요.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의 길 악한 길이군요. 악한 길, 더러운 길, 추한 길, 부끄러운 길, 수치스러운 길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 미혹에서 그러잖아요. 그 미혹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아주 그냥 그 나쁜 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아름다움을 가장해서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빼앗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미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정말 소중한 생명을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얼마나 많으면 허다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받네요. 계속. 왜?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8장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 비교가 된다면 악한 것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죠?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을 다 보는 데서 파면 누가 거기 빠지겠어요? 안 보는 데서. 그리고 함정을 파놓으면은 막 거기다 뭐 위장을 내놓잖아요. 뭐 덮어놓기도 하고 함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짐승이 빠지든지 사람이 빠지든지 빠지게 되는 것처럼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데 이 분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그것이 좋다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 인생 한 번 사는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루의 삶을 사는데 이 하루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 우리 하루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1분 1초가 소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1분 1초를 어떻게 사는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지혜를 가리키지만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세요.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짝길이라 할지라도, 헤엄쳐가야 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동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공주가 그 어떤 괴물에게 붙들려서 저 성 꼭대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나서 그 공주를 구하러 가는데, 장애가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데서 지나야 되고, 뭐 갑자기 그냥 악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 공주를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찾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여기 또 성경 보세요. 13절 말씀.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위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고난과 악한 의심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거 얘기거든요. 지혜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 곧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악과 싸우고 있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적이라는 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고 계속 갈등하잖아요. 선과 악이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정말 내 마음은 선을 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상 나타나는 것은 늘 악을 도모하게 되고 불의한 것들을 늘 쫓게 되는 그런 내 인생.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선과 악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갈등을 갖게 되고 자꾸만 속삭이잖아요. 악한 것이 속삭이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 악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속삭여서 우리 마음을 갈등을 갖게 하고 불의를 갖게 하고 또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저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나오게 될 때 더러움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불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패역한 입을 갖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어느 끝하고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때저 지혜는 진조보다 나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번은 읽어야 돼. 100번은. 한두 번 읽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100번 아니 1000번을 읽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깨달음이 있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다른 걸 막 쫓다 보니까 이 지혜를 내가 쫓지 못하고 지혜를 갖지 못했는데, 내 지혜는 은과 금보다 비교되지 않는 것이야. 그 지혜만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그것이 신학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 아니 배가 고파도 괜찮아. 아니 굶어 죽어도 괜찮아. 매 맞아 죽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해도 괜찮아. 그것이 나의 전부이니까 그 사람과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참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배금사상이라는 게 배는 뭐야? 숭배한다는 거거든요. 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고 재산을 숭배하고, 이 배금사상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돈 하다가 뭐 한다고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하다가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돌아버리게 되는데, 물론 필요하죠. 예수님도 먹고 마셨으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지혜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금은 정말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금은 뭐 되는 것도 안 돼. 그냥 뭐든지 실패하고 뭐든지 뭐 막혀지. 뭔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뭔가 하나라도 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목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이 고난스럽고 그 가정에 여러 연단이 있고, 왜냐면 금을 할 때 금강석에 가서 금을 캐잖아요. 그냥 금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불순물과 섞여 있어서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을 만들려면 우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마지막 들어가는 게 용광로예요. 도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마지막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 그때 순금이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순금이 얻어질 때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다 은혜예요. 지금도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생거진전교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지난 작년에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까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배운 것이 목회인데 이제는 교회도 나 사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앞길이 캄캄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비유잖아요. 이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유용하지,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재물은 필요한데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재물은 줬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릇만 되면,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만 되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움을 받고 정말 생거진적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로도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한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이 필요하다고, 은이 필요하다고, 재물이 필요하다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을 치며 또 마음을 칠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주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생거진정교회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뜻이 있으시고 또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불의에서부터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